오늘 수요 기도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도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기도의 영역은 깊고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각자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 제가 더 기도를 알아가기 원하고 배워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기도가 날마다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저희가 기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저희들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예수님, 날마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알려주옵시며 저희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장해 가도록 주여 저희의 기도를 만져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 주의 자비의 깊고 넓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저희가 그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기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긍휼을 지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있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삶에서 그들이 입으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나 마음의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들이고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니까요. 여기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도둑과 같은 삶이고 너희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기엔 성전이고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로 너희가 지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말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성전이 왜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과 진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려면 여기가 성전이다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고 저희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이 있게 안 나갈 때는 이 도둑의 소굴로 보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 사이에 그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이제 진실하게 나아가려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인 줄 알고 이제 거짓말에 의지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시작되려면은 진실해야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너무 진실한 분위기세요. 아주 진실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막 여기 도둑의 소굴 아니고 성전이라고 막 이렇게 대놓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성전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어땠든 성전이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네. 거기 밑에 보시면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이게 이제 의존하게 이게 사람이 말을 하면 의존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해도 그 말을 계속하면은 그 말을 의존하게 돼요. 내 스스로 지어낸 말을 내가 의존하고. 사람의 말에는 또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이 이렇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어 그러면 싸움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말할 거야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성전이면 좋겠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무섭고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안정되게 생존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그럼 도둑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막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이 있다 해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진실하고 회개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막 의존하기 시작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도둑의 소굴 무조건 아니고, 그건 너는 하고도 싶지도 않고, 그 길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성전이면 좋겠고, 굳이 도둑의 소굴인 것을, 우리가 도둑들인 것을 굳이 알고 싶은 것은 아닌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혼자, 오늘 분위기 좀 안 좋아요. 거기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도둑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성전 설교를 그 문 앞에 서서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거는 뭐 거의 죽음이죠. 예레미야는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막 진실을 안 받아들이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만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면은 얼마든지 용납 있고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에 진실이 필요해요.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눈에 보이기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진실은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쪽으로 진실한, 아니 여기는 성전이에요 이러면 기도 안 되는, 예배 안 되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진실이 아닌 대화 해봤어요? 거짓말로 막 서로. 어려서 그런 헛소리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영상에 녹화되면 제 아내도 볼 텐데, 고등학교 때 제가 소개팅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딸했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네, 교롱복 입고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날 제가 나간 날이 아니에요. 저는 옷을 지금도 그렇죠. 그때 너무 후추구나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개팅은 꾸미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고등학생은. 그래서 3대 3인가 이랬나 본데 갑자기 누가 빠졌나 봐요. 저보고 너 나가라고. 저는 이제 또 철없이 나간 거죠. 광주 시내에 있는 뭐 미술하는 친구들과의 소개팅이었던 거죠. 옛날에 좀 잘 사는 집이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간 건 그 같이 나갔던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저랑 친하긴 한데 약간 놀 줄도 아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착하고 이게 사랑하니까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소개팅 하는 뭐 소개하고 뭐 취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막 그 자매님들이 취미가 승마라고 했고 광주에 말 없습니다. 아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근데 승마장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탄단 말이야. 참 뻥이죠 아마. 고등학생이 무슨 승마, 아유. 과천에 살아도 승마하기 쉽지 않아요. 광주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 고향 광주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뭐 승마는 뭐 뻥이겠죠.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는 그래서 뭐 자기 취미가 뭐 요트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대화, 이런 대화, 정말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대화할 때 그 진실이 주는 평강과 안정감 없이 계속 겉도는 대화를 해봤습니까? 정말 그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겉도는 대화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걸 유지 못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근데 차은주 간사님, 아니 진실한 사람은 화를 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공격받겠죠. 나쁜 은주 나와. 엄마가 그러신대요.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행하면 착한 은주고 평상시에 약간 그 공의로운 성격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깔아앉는 날 유머를 해가지고 분위기 더 깔아앉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혼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밤에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진실을 않는 대화하면은 적어도 이제 명신교회 교인들은 다 알죠. 금방 알죠. 이건 뭔가 좀 허망하고 이건 좀 아니라는 거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화내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고 평범하게 말하면 그 진실이냐고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뭐 조금만 문자 보내도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보내라고 하고 막 동기가 뭐냐고 하고 막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은 진실로 나가게 가르치고 싶었고 또 제가 그렇게 대해야 서로서로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기 원해요. 아마 한 3장쯤 될 것 같아요. 3장 14절, 15절 그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냐면은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대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인 거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라오디게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보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하고 나가야만 기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 와서 손원선 목사님 설교를 그동안 밀린 설교를 들었어요. 매주 들었는데 요즘 주일날 막 이렇게 바쁘게 하고 막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 텀이 있어야 제가 듣는데 계속 이제 텀이 없으니까 못 들었는데, 이제 어제 듣는데 라오디게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의 제목이 부유한 자의 화, 뭐 이거. 역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훌륭합니다. 8월 셋째 주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헬란조라고 하면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좋아요도 없고 조회수도 낮고 그래서 제가 좋아요 꾹 눌러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부요하다고 하는 것이 약간 그 눈먼 것과 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눈이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깨어있고 볼 수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이 맞아? 너네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이런 의사함을 조금만 주셔도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성전이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 멀었다, 너희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갭이 큰 거죠. 그러니 뭐 부요하고 부족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저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만 비로소 의미 있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24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못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진실을 쉽게 놓칠까? 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과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못 보게 돼요. 진실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진실 안에 있다,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끼시는 걸 조금 느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돈으로 간다든가 이러면은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게 되고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정감을 삼아서 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뭔가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갔나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짓말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마음이 갈 때 그렇게 진실을 놓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별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사가 없나? 여러분 정말 그 기도를 해가지고 가려면은 이렇게 강의하면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기도가 힘든 거네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 힘들겠는데. 그렇죠.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접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게 능력도 있고 좋은데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고 내 속마음 이야기할 때 받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사라졌다 느껴져. 나를 다르게 대하고 뭔가 말이 안 되고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되고 이러면은 너무 괴롭겠잖아요. 네. 괴로움은 피부로 와닿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과 진실을 추구하는 관계를 많이 맺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의 진실함이 있고 관계 안에 또 이제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묻지도 않고 여러분의 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깊고 진실한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늘 딴 이야기나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이런 관계다.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잡할 수 있어도 진실이 사라졌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또한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진실한 관계가 있다 칩시다. 엄마랑 진실한데 어느 순간 엄마랑 더 이상 진실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모는 그런 걸 느끼거든.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아무 조건 없는 진실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 다 이해는 하지만 그게 너무 심각하면 조금 부모로서도 좀 상처를 받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진실이 사라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기도 이전에 그래서 진실이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말 진실이 필요한 관계인데 진실이 사라져갈 때 뭔가 관계가 냉랭해져 갈 때 그 고통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꼬투리 잡으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상대방의 진실을 헛전정해서 말할 때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서 아마도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뭔가 부담스럽고 빠져나가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하면 진실부터 차단할 가망이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진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잠잠히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필요만을 많이 이야기한다. 필요가 우선순위다. 이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언제 기도 속에서 진실하게 말한 지가 오래됐다. 이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내가 가슴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시죠. 언제나 좋은 기도의 내용,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깊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깊은 진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상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셉처럼 막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막 감옥 가고 이러면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아, 네가 이제 이런 시간을 거쳐서 잘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셉을 대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너무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에서만 뭐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도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뭐 돈 같은 문제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마음을 뺏겼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여러분 진실은 따뜻합니다. 지난주 사역은 핍박입니다에 이어서 땡땡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진실, 오늘 적어놓지 않았네요. 진실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방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속마음을 딱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 녹듯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의 진실을 딱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 녹듯이 되겠습니까? 뭔가 두렵거나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계속 그 마음에서 뭔가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말을 했어요. 그것이 비록 정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두려움이었든지 뭐 유혹에 노출된 것이었든지 뭐든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따뜻해지고, 예, 비로소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못 느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을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도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때 그런 얘가 떠오르네요. 제가 청주를 개척할 때 어떤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먼저 가고 나중에 그 친구를 지부장으로 오게 하려고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걔가 이제 약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화장실 버스 타고 가는데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사역이 좀 힘들었나 보죠. 언제나 이 도시를 개척하는 사역이 힘들어요. 화장실 가고 싶었어. 아, 예. 영어가 장제, 화장실은 영어가 그렇게 나쁜 영어야. 그래서 제가 걔 배에다 손 들어놓고 기도를 해주고 걔가 자기 지금 화장실 곧 나올 것 같은데 배에다 얼마 자기한테 찌르가라고 이러면서 내리자마자 막 엄청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의 배에 손을 놓고 기도해서 미안하다. 왜 그때 손을 얹냐고.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웃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유머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진실하게 나아갈 때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좀 얼른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원하니까. 근데 너는 가련하고 헐벗었다 이렇게 하면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가련하고 헐벗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부요하고, 아, 제가 조금 부족해요. 이러면은 가련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너는 왜? 좀 받아주세요. 근데 너무 이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진실을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가 이래서 힘들어요. 좀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 하거든요. 강사는 이 젖소와 같아요. 풀을 막 먹고 우유를 줘요. 풀을 막 먹고 풀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2주 동안 고민한 강의입니다. 다음 주 강의도 지금 벌써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5주 동안 괜히 한다고 했어요.
수고합니다. 아, 예. 다들 표정이 난 목사 맞냐.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거짓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하나님과 너무 멀게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실은 저것이구나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뭔가 내 마음이 평안치 않을 수 있거든요.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애써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냐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성전이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럴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어렵겠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전, 도둑의 소굴 이런 걸 떠나서 불편한 내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뭔가 고통이 있을 때 이거는 뭔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마음이 잘못 갔을 때 오는 어떤 좋은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교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부담감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진실이 주는 거짓으로 평안하지 못하게 하려는 진실이 주는 부담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을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러면은 모두가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나는 고통이 있어 어떤 이 고통을 해소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냥 막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먼저 기도를 해요. 내 마음에 부담감과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람이나 상황에 먼저 말을 해서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스러운 마음,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들고 나아가서 평강이 올, 이게 진실이 오고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게 해주신 어떤 그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음이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너무 쉬지 못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었더니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조금 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깊이 자고 막 이러는 예, 고통에서 놓여나고 그런 것이 자주 필요해요. 뭔가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실과 평강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묵상이 되고 이런 사람 저절로 TV 앞에 있고 저절로 먹을 거 앞에 있고 저절로 스마트폰에 앞에 있고 뭐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집에 중요한 이슈는 스마트폰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제가 두 아이를 갈구고 있어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원래 강의 영상을 듣게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교회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제가 교회 오라고 했어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애들이 말 듣고 왔지만 분위기 좋아지면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저보고 자기를 학대했대. 너 언제 학대했냐? 농구 같이 가자고 했대. 농구 같이 하자는 게 학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나를 양육시켜 주려고 했는데 나는 학대를 느꼈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18층 높이에서 문 닫을 때 한 번도 18층 높이가 의식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멀리 보이더니 막 이렇게 공황장애 확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빠도 연약하다는 사실. 애들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애들하고 노마스를 같이 입고 있습니다. 5장까지 왔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하면 3주 정도 했죠. 주로 스타벅스 가서 첫날은 스타벅스 갈 때 딱 우리 네 자리에는 탁자가 딱 넓은 탁자인데 4명이 딱 앉아서 딱 비어가지고 스타벅스 딱 노마스 일장 입고 같이
같이 나누고 또 푸근하게 설명하고. 글래드 셰프라는 부페를 가지고 품질이 좋거든. 어제는 분위기 안 좋아. 안양역 스타벅스에 가서 또 했는데. 네. 저를 아시니 뭐 사역 패턴을 아시잖아요. 목사 나올 때까지만 좋았는데 나중에 2시간 동안. 원래 계획은 목사 모임 1시간 하고 스파이더맨을 보러 갈까 했는데 12시 반 됐어요. 10시에 시작했어요. 그럼 축복합니다. 아, 예.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 그때 무시하고 뭐 먹어버리거나 막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게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진실을 붙잡아야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마음이 평강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내 마음에 많은 교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한 것만 회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갔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가면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거쳐야 다른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교정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방어적이면 남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강요할 수가 있어요. 교정,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뭔가 한다면 교정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교정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가 많은 부분 그런데요.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바뀌어가고 교정되어 가잖아요. 잘못 근거들이 명확해지고 근거가 옮겨가게 돼요. 진실한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나면은 생각이 좀 뭔가 교정되고 올바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면이 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내용들이 바뀌고 또 그 잘못된 근본적인 생각에서 나왔던 많은 어떤 내 추측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결국 그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교정해 가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어 뭐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막 반발이 일어나고 막 적대적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신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반발과 적대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갑자기 뭐 사이가 나빠서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교정에서 오는 어떤 반발, 불협화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다 매끄럽게 했어요. 뭐 예레미야가 매끄럽게 했나요?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키면서 교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동지가 되는 거죠. 네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그건 아닙니다. 기도학교를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막 돌이키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도울 때 오는 긴장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저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돌이키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가면 여기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할 때야 뭐 공동체 전체가 아직은 문제가 없으면 견딜지 몰라도 도둑이 소굴로 보시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다 왜 그럽니까? 누군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 진실로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스스로 나 자신부터 이렇게. 나 자신도 거짓말에 의존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존 본능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 돈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실에서 멀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총체적으로 말하면 생존 본능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어떤 신학의 모든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잘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회복하다 보니까 뭐 목회 원칙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님마다 목회 원칙 다 자기가 뭔가 그 비법처럼 전수되어 오는 목회 원칙이 있더라고요. 자기 원로 이렇게 좀 자기가 인정하는 어떤 목사님께 받은 비법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 불리한 위치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표정이 너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생존 본능으로 살고 싶으니까 분리해서 뭔가 공격받으면 이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살려고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막 마음을 쓰고 하면은 자기 생존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실을 상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설사 본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누명 쓰고 불리한 위치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계속 움직여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실이 서도록 우리는 계속 이끌어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두가 다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면 진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의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에서 많은 말을 지어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저는 사실 뭐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 말이 제일 세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네요.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먹고 살자고 뭐 이런 것이. 그럼 아무도 말 못해. 그렇구나. 먹고 살아야지. 이것보다 더 지엄한 명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거 생존 본능을 위협하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것은 제일 나쁜 거고 생존 본능은 최고선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진실이 없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테니까 너는 생존 본능으로 말을 지어내지 말고 살려고 환경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해주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알고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이고 제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제가 미처 못 본 것 때문에 제가 불리한 위치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제가 벗어나지 않기 원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알아서 제가 교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NIV 성경책하고 이렇게 개혁 개념 성경 같이 있는 성경책이거든요. NIV 성경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발음이 심히 걱정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영어 성경은 좀 재밌게 돼요. curse, C-U-R-S-E-D. 저주죠. Cursed is the one who trusts in man.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trust in man. 그러니까 아까 개역 개정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대급부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짓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힘을 삼는 어떤 그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대조적으로 마치 시편 같이 영어 성경 But blessed is the one. 다들 고개를 안 들고 있어요. Who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그리고 whose confidence is in Him. 네, 확신.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 있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영어 성경 아름다워. I the Lord search the heart. 네. 그리고 and examine the mind. 네.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거기 좀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허트를 서치하시고 마인드를 익제민 하신다. examination, 시험이잖아요. 시험, 테스트, 시험. 예. 그래서 연습시키고 막 살펴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고 아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거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안정감을 삼으려고 떠나가는가, 거짓말을 의존하는가,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실과 그 기준을 의지하는가, 그거를 하나님 항상 살피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정말 그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정말 목사로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이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뿌리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제 마음을 search the heart, examine the mind. 저의 허트와 마인드를 다 살피시고 아시고 심지어 테스트해 보시는. 거기 보시면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핍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기가 지금 이제 진실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교정에 나가서
진실은 자유입니다. 아멘. 이런 판 같이 낯선데 지금 끝날 거라서 빨리 끝내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진실은 뭐라고 했죠? 진실은 따뜻함입니다. 진실은 이게 따뜻하고 눈 녹듯이 녹으면 그 관계에서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진실은 자유. 아들하고 아침에 농구하러 갔는데 아침 날씨인데 그 농구장이 그 제가 옛날에 페북에도 올린 적도 있는데 막 농구장 그 산 보이고 막 그 농구장이 거기거든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아침에는 바람이 살랑살랑해요. 우리 셋째가 제가 집에 있으면 아빠 빨리 놀러 가자고 유치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성식이 방에 피해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몰랐는데 문을 확 열고 아빠 여기 왜 있어? 막 이제 숨을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성식이랑 같이 농구하러 가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갈 때까지 1시간 동안 4쿼터 3점씩 4쿼터 하거든요. 12점 날려가 해서 음료수 사고 와가지고 성식이 좋아하는 파워에이드랑 제가 좋아하는 물이랑 해서 마시면서 한 쿼터 끝나고 3점 넣고 나면은 한 10분, 20분 일하려고 그러면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같이 농구를 해요. 그래서 농구하러 갈 때는 성식이 좀 찡찡했어요. 근데 농구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풀어지고 같이 운동하고. 근데 요즘은 약간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성식이. 같이 농구하고 이렇게. 아니, 저만의 생각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구를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늘어나고 이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가 자유롭고 따뜻하고 뭔가 마음의 진실이 풀려가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 안에서 기도가 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기도가 막히고 딱딱하고 막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눈 녹듯이 사라진 그런 자유로운 따뜻함과 자유로움 안에서 내 깊은 속마음을 무시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순간순간 임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없이 한번 후렴불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진실에 접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 마음이 뭔가 빼앗겨 갔다고 한다면 교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제 마음이 제 생존 본능을 따라 제가 필요한 것을 따라 제 우선순위를 따라 갔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교정되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